내가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야곱에 대한 인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내면서 이 레아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이 라헬과 레아에게도 각각 여종 두 명이 붙어서 총 네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무려 20년 동안 야곱은 종처럼 그 집안의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인의 눈을 속여서 이제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모아둔 재산과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떠난 지 4일이나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추격대를 꾸려서 야곱 일행을 쫓아 무려 일주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들 무리를 만나게 되죠. 자, 야곱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라반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장인과 사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하고 긴박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라반이 붙잡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라반에게 야곱을 조용히 보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라반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분명하게 서로 계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돌을 서로 쌓아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경계를 넘지 않기로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어떤 문서나 도장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볼 때마다 기억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약속의 징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각각 사람들을 시켜서 커다란 돌무더기를 만들었는데 그 돌무더기를 약속한 증거다 해서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했는데 라반은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아람 말로,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예가르사두타라고 불렀고 야곱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인 깔레드라고 불렀습니다. 자, 같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 이 단어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만 봐도 라반은 메소포타미아의 언어를 쓰고 야곱은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두 사람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장인과의 어떤 그 관계를 평화롭게 정리하고 고향을 향해 다시 출발해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약의 중요한 신앙 인물 중 한 사람이며 또한 장인 라반의 두 딸과 또 두 여종들로부터 얻은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모은 재산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예와 부가 그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쌍둥이 형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취한 장자의 권한 때문입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형 에서의 마음을 알 길 없던 야곱은 안전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우선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복강 근처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이란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진영 또는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군대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천사를 만났죠. 자, 야곱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확인받게 되는데 야곱이 20년 전에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천사를 만났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받게 되었는데 20년 지난 뒤에도 야곱이 역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마하나임이라는 그 천사들의 군대를 만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이고 또 약속을 했다 해도 의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야곱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야곱은 또다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우선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게 합니다. 일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형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재산이 많아졌고 남종과 여종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다녀온 종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인데요. 새번역과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새번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큰 차이가 있죠. 어디죠?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부분을 새번역과 개역개정 성경은 아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은 에서에게 다녀온 종이 야곱에게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공격하기 위해 온다. 이렇게 전달한 반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만나려고 온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나러 오는 것일까요? 왜 같은 성경인데도 번역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은 성경마다 번역의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치려고, 즉 공격하려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 카라라는 단어, 치려고라고 번역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내가 만나려는 상대가 우호적이라고 여길 때에는 반가워서 만나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적으로 여길 때 한판 붙으러 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치려고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만나러 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번역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형 에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공격하러 오는 것인지 만나러 오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이게 공격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야곱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속마음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하러 오는 것인지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일이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 2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적인 방식들을 취합니다. 먼저 보냈던 종들에게선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재산을 두 패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형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구해야겠다라는 속셈으로 이 재산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계획과 의지를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이 와서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다. 이제는 지킬 게 많아진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것들이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뇌물의 성격인 선물을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4번에 걸쳐서 나눠 보내게 되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보고
형 에서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맞아주길 기대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형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보낸 정성스러운 재물을 보고 형이 화를 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했는지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을 강 건너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죠. 어떤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혼자 남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볼 단서는 없습니다. 여차하면 자기 목숨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뒤에 남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그 전에 행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야곱은 충분히 자기만을 위해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칠 만한 그런 위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야곱, 가족들까지 다 건너보내고 이제 그 건너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침이 되기까지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무슨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면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해가 뜰 때까지 씨름을 했다. 자, 해가 뜨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이 순간에 씨름을 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이 씨름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이 씨름 이야기는 왜 뜬금없이 등장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처럼 나타나긴 하지만 인간과의 접촉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의 씨름을 기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씨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아바크라는 단어는 맞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또 먼지에 쌓인다,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의 씨름과 같은 그런 싸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단어입니다. 기도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는 야곱이 분명히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해요. 그래서 이 씨름을 굳이 기도로 번역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야곱의 씨름 장면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2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므로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자, 야곱은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몸을 부대끼는 싸움. 자,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또 자기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투쟁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을 미리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환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런 씨름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씨름 장면을 기도로 해석하면 다른 부분도 아전인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은 진짜 씨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을 한 천사도 좀 뭔가 이상합니다. 천사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어설픈 행동을 하는, 뭔가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 여기서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죠. 야곱을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데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아무리 야곱의 끈기와 인내심을 강조하는 것이라 해도 이건 뭔가 첨사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더 황당한 천사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 후반을 보면 승산이 없다 여긴 천사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때렸습니다. 규칙을 어긴 겁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비상수단을 쓴다.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인간과 씨름하면서 이길 수 없어서 엉덩이 뼈를 쳤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상수단을 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새벽이 오기 때문이다. 26절에 천사가 야곱에게
해가 떠오니 그만 나를 놔라 했지만 야곱은 뼈가 탈골된 상태에서도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동이 터오른다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죠. 해가 뜨니 난 가야 한다. 이 천사가 어딘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해가 뜨면 나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뭐 유령 아니면 흡혈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천사가 흡혈귀도 아니고 왜 자기는 해가 뜨니 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뭔가 좀 엄살 같죠? 야, 날 샜다 이런 얘기를 왜 천사가 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미술가 카롤 스펠트라는 사람이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그림입니다. 뼈가 탈골되어서인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손으로 저 뒤에 해가 떠오른다 라면서 빨리 나 가야 돼 라고 심지어 천사의 얼굴을 보시면 이게 눈을 감고 지금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천사가 이렇게 나약할까? 그리고 해 뜨는 게 뭐가 무서워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천사는 지금 왜 야곱에게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놓아줄 수 없다라는 야곱을 향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 즉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과도 겨루어 이겼고 삼촌 라반과도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도 속일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겨먹은 거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너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야곱 같은 사람이야. 이게 과연 좋은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자인 하나님과 창조물인 사람은 서로 겨룰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종격투기 세계 챔피언과 초등학생이 싸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것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왜 성경에 등장하는 걸까요? 야곱을 향해서 천사가 야, 넌 하나님과 싸워도 이겨먹는구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야곱과 천사의 씨름 장면, 이 그림,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 그림 장면을 보시면 천사는 결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나는 지금 해가 뜨니 빨리 가야 한다라는 이 장면, 이것을 등장인물을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과 천사라는 말 대신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단어로 교체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야, 한번 팔씨름 해볼까? 이런 신용할 겁니다. 아빠가 자녀들에게는 가끔 이런 장난들을 하죠. 어린 자녀에게 팔씨름 하자 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척합니다.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 있는 재미있는 추억과 놀이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부러 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맞는 척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는 그러면 이겼다고 좋아하죠. 이 아이가 아버지와 어른인 아버지와 한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절대로 구타를 하거나 물리력은 자기의 최선의 힘을 다해서 어린 아들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한 아들이 실제로 동네에 나가서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나랑 한번 싸울래? 나 우리 아빠 이겼어 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말씀은 바로 아빠와 아이가 팔씨름하는 장면과 비슷한 겁니다. 그것은 진짜 싸움이 아니라 싸우는 놀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져주는 척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사람들과 형과도 싸워 이기고 장인과 싸워서도 라반과 싸워서도 이기고 이삭과 싸워서도 이겨먹고 너는 지금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 너의 그런 성향을 인정해 주마라는 것입니다. 야곱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러한 성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의지와 너의 그러한 간절함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 앞에 부모가 부리는 그 엄살을 부리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이 지금 아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면 애초에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뛰나 떠난 뒤에 생각해보죠. 뼈를 다쳐서 상하게 할 만큼 그 능력 있는 존재가 왜 자기를 살려줬을까?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닭살 돋는 소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야곱의 이름을 물으면서 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에 지금 힌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 너는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너의 성향을 내가 사용해 주마입니다. 너의 성격, 너의 인생 내가 다 인정한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는 그것 하나를 인정해라.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겼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도 내가 죽지 않고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힘과 계획이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도 이겨먹는구나 하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야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날 새벽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아픈 부위를 생각했습니다. 자, 엉덩이를 만질 때마다, 엉덩이를 대할 때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뻐근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다리를 걸을 때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자, 걸음이 불편했던 야곱을 생각했고 걸음이 불편했던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픈 다리로 뭐 화장실을 가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고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이 정도 걷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뒤척이며 몸을 통증을 느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걸음을 방해하는 낮은 돌뿌리 하나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가서 야곱 앞에 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 형에게 잡히기 전에 달아나야 하는 상황에서 다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에 긍휼과 용서를 심어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도망도 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왜 남들에겐 없는 아픔이 나에게 있는지 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내가 불행하고 남들 때문이다라고 탓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에서 바울은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슬픔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에게 내 운명을 완전히 맡긴 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
준비와 능력과 자기의 울타리마저 다 허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계획과 경험을 초월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제3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자,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급식의 기적, 오병이어.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되면 15절과 16절 말씀이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헤쳐보내서 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16절에 그들이 각자 흩어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진 것이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제자들의 말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급식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녁이 되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이 촉박함,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미리 좋은 머리로 계산했던 마가복음 6장 37절의 제자들의 이런 설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려 합니다. 또 누군가를 이겨 먹으려 하고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능력이 있는 분이지 우리에게 져주는 척 하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패배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